제가 지난주에 목회자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처음 본 목사님들이신데 저를 보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영성이 좋으시군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왜 그랬더니 목소리만 들어봐도 영성이 좋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누가 영성이 있을까요? 누가 신앙생활 잘하는 신앙생활 할까요?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보면 삶에 기쁨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기쁨이라는 이 신앙 안에서 누리고 사는지 그걸 보면 저 사람이 영성이 좋은지 믿음이 좋은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1절 말씀에 보시면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 믿어요. 근데 주님 안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데 내 안에 기쁨이 없고 영원한 충만함이, 이 즐거움이 없다고 한다면 뭔가 이상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충만한 기쁨, 영원한 이 즐거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자가 믿음 있는 자요, 영성 있는 자라는 거예요. 실제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전도대를 각 성과 각 마을에 파송하잖아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들이 이 보고를 하는데 누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전도해 본 분들은 알아요. 복음을 전한 분들은 알아요. 그 끝난 후에 뭐가 와요? 기쁨이 오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보면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정말 기도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분들은 알아요. 기도한 이후에 여러분, 그 기쁨이 심령 안에 충만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지금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성령 충만하고 난 다음에 가정에 돌아가서 구역 예배를 드릴 때 기쁨이 충만해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구역 예배가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 사도들은요, 예수 전하면서 고난받고 핍박당하면서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내가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핍박, 그것을 오히려 합당한 자로 여기고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더라는 거죠. 핵심은 뭐냐? 신앙생활의 모든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배 안에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주를 예배함이 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길 원합니까?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나는 기쁨이 충만한 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너희 안에 이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원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기독교는 우울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우울하게 살지, 예수님은 우울하게 살지 않았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영혼의 세포가 춤을 추는 거예요. 정말로 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다 죽었다가도 어떻게 돼요?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한번 따라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기쁘게 살자.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해 보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기쁘게 살으세요. 그렇게. 여러분, 예수 이름 믿으면 바로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기쁨이 와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뭐를 얻으리? 기쁜 마음 얻으리. 할렐루야. 정말 이 예수를 만나면 난 예수가 좋다오. 세상과 이게 참된 어떤 기쁨을 맛보니까 세상에 그 주는 그 기쁨, 그 만족이요, 그것이 내 눈 밑으로 오게 되어진다라는 것. 이거를 경험하지 못하면 자꾸 본질이 아닌 걸 자꾸 기쁨으로 여기고 인생을 낭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 제가 며칠 전에 이 자리에서 제가 혼자 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보고 뭐라고 하시냐면 이런 거에 느낌이, 야 너는 맨날 내 앞에 와서 그렇게 화만 내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너는 왜 이렇게 화난 얼굴이냐. 여러분, 여러분들이 골프 치러 갈 때 그 얼굴 아시죠? 여러분 그 쇼핑할 때 그 얼굴 아시잖아요. 근데 왜 주님 앞에 나올 때만 그렇게 고난주간이냐 이런 말이에요. 이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단테에 보면 그 신곡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지옥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물어봤다라는 거죠. 안내하는 사람한테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지옥 밑바닥,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이 책에 나온 거라고. 그랬더니 다른 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기쁘게 살지 않고 늘 우울하게 한숨만 산 죄 때문에 지옥 밑바닥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빌립보서는 너무너무나 참 좋은 성경입니다. 빌립보서 표지에는 단 한 단어로 얘기하면 기쁨이에요. 그래서 4장밖에 되지 않냐는 이 빌립보서 내에 이 기쁨이라고 하는 표현이 10번이나 나옵니다. 안 놀랄 줄 알았어요. 근데 감옥 안에 지금 사도 바울이 잡혀 있는데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4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봉독해 보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느낌은 뭐예요? 그렇지,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항상 기뻐해야지 이거예요? 아니면 두 번째, 하나님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아니 때로 화도 낼 때도 있고 짜증 날 때도 있지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보통 우리는요 2번이에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하면 살 수도 있어?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여러분, 남자들이 제가 읽은 내용인데 보통 과장을 많이 한대요. 목사님들도 과장을 많이 하죠. 한 100명 모였는데 1000명 모였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데, 보통 이 아내가 약속 시간이 좀 늦으면 조금 늦었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당신은 맨날 늦어, 항상 늦어, 그렇게 과장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은 아내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내들은 보통 부정적으로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그러니까 보통 남자들이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남편을 향해 속상해서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 뭐 통 몰라, 알아듣는 게 없어,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그래가지고선 이 과장하고 이 극단적인 말을 사용하면은 서로 싸운다라네요.
갈등한다라는, 그래가지고 그런 항상, 절대, 늘 이런 표현을 쓰지 말라고, 그래야 갈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글을 읽어본 적이 있었는데, 근데 오늘 말씀에 우리 주님은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항상. 내가 다시 말하노니, 또 강조해서 얘기하는데, 너 기뻐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말이면 그냥 이거는 한 귀로 그냥 흘려보내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지정의로 되어 있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지는 뭡니까? 우리가 이성적인 거고, 정은 우리의 감정적인 겁니다. 의는 의지적인 거예요. 옳은 일이에요. 그거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인격을 지정으로 형성된다고 하는데,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은 어디에 속하냐라는 거예요. 4절에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이게 어느 영역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생각할 때 이게 감정적인 영역으로 그렇게 들려진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왜 그래요? 만약 내가 지금 이렇게 기쁜데 당신 슬퍼해, 막 명령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내가 지금 슬퍼가지고선 아주 너무너무 힘든데, 감정적으로 힘든데 너 기뻐해야 돼. 이게, 그래서 이게 감정이 안 되는데 기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어떤 성경에서 그 비슷한 것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 안에 이 감정적으로 이렇게 느끼잖아요. 사랑하면 뭔가가 이렇게 느끼고 서로 좋아하고 뭔가 이렇게 한눈에 반하고. 이번에 제가 가서 목회자 수련회 때 인사를 이렇게 하더라. 한눈에 반했다라 보니까, 여러분 오른손을 여러분 한쪽으로 대보세요. 대보시고 옆 사람에게 한눈에 반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더라.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감정이 없는데 사랑하십시오, 갑자기 사랑 없는 게 막 생기냐라는, 그게 명령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거는 감정적인 영역을 떠나서 의지적인 영역이라는, 오늘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감정이에요, 의지예요? 그러니까 감정으로 시작하는데, 그래서 연애하고 결혼하는데 나중에 이 사랑을 지키고 유지하고 그걸 완성시키는 데는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 사랑을 얘기할 때 고린도전서 13장은 다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은 뭐래요? 오래 참는 거예요. 쭉쭉쭉 나가는데 사랑은 물에 행치 않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감정이에요, 의지예요? 물에 행치 않는 거, 여러분 이게 감정이에요, 의지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에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어. 여러분, 원수에게 어떻게 감정적으로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명령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안 좋아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안 좋아도 기뻐할 수가 있어요. 사업이 망해도 기뻐할 수가 있다니까요.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다. 왜? 이게 의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더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다음 절로 인해서 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 알 수가 있어요. 5절 말씀 읽어보세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서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이 관용이라는 것은 이 젠틀한 거를 의미해요. 카인드한 거, 친절한 거,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 그거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이 관용은 내가 항상 좋을 때, 그때 베푸는 호의가 아니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할 때 손을 내밀어 주는 거를 관용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관용이 내가 이 기쁨이 있을 때 이 관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남편이고 아내라 할지라도 내 안에 기쁨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관용, 친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호의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관용을 얘기하는데, 기쁨이 없는 그 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다 가시돋쳐 있어요. 가시돋쳐 있고요, 뭐 이렇게 대화하기가 참 힘듭니다. 유오디아하고 순두개가 왜 이 말씀이 나오냐, 이 유오디아 권사님하고 순두개 집사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갈등이 지금 이 말씀이 나오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너희가 서로 하나 될 수 있다.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고, 그때 또 표현이 뭐냐면, 그 유오디아 이름이, 그 순두개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 이럴 때 우리가 서로 하나 될 수 있다라는, 이게 뭐예요? 그 유오디아는 내 거라는 거예요. 그 순두개는 내 소유라는 거예요. 네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서로 하나 될 수 있다라는, 오늘 말씀도 똑같아요. 지금 유오디아하고 이 순두개는 바로 이 교회 창립 멤버입니다. 열심히 수고한 사람이에요. 뜻이 맞아가지고요, 교회를 열심히 섬겼던 사람.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게 그 이유를 쓸 필요도 없는, 바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진리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중내 산해하지만 조금 지나 보면은 그게 내가 왜 싸웠지? 내가 왜 이런 걸 가지고 갈등했지? 지금 유오디아하고 순두개가 서로 불편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 관계 딱 부딪히니까 뭐가 와요? 이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쾌지수가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고요, 막 그렇게 소화불량에다가 병원까지 가야 될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마음에 맞을 때는요, 교회 가는 게 기뻐, 즐거워요. 근데 그렇잖아요. 이 순두개 집사, 뭐 이렇게 유오디아 권사 오늘 만나가지고 주를 위해서 일해야지, 그러면 발걸음이 가볍다라는. 근데 불편하게 되어지니까, 갈등하게 되어지니까 교회 오는 발걸음이 무거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 가기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등 관계 속에 누구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죠. 이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 맞아가지고 부모들한테 대들 때, 그때 카인드하고 그렇게 마음을 그렇게 친절하게 대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때 기뻐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의 해결점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게 관용과 이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고, 이게 논리적으로 어떻게 맞냐라는 거죠. 여러분, The Lord is near, 하라는, 주께서 가깝다라는 표현이,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인사할 때 어떤 인사를 했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인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것이 가까워졌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의미하냐면,
그 유오디아 입장을 볼 때 이 순두개를 생각을 했더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는 연장자로서 서로가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저 사람이 내 편 들어줬고 내 말을 잘 들어줬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순두개가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오디아 권사님이 이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이 나이도 나보다 어린 이것이 이 하극상이네요. 지금 그러는 나한테 지금 대드네. 그렇게 이 태도가 달라졌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시로 보면 은혜도 모르네.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러니까 서로 불편한 거. 불편하니까 이걸 어떻게 하지 하면서 칼을 꺼냅니다. 칼을 꺼내가지고 이거를 내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이 문제를 내가 처리하려고 그래요. 나는 옳다라는 거죠. 당신은 틀리니까 내가 이 칼을 들어가지고 이게 잘못된 걸 내가 해결하려고. 여러분,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 스트레스가 오고, 그거로 인해 가지고요 내가 정리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뭡니까? 너가 하지 말라라는 거죠. 네가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운 재판장 되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날에 가려주실 거라는 거예요. 주께서 가려주신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저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고 가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진짜 그래요? 진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명분이 사라지고 나의 감정 건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그 이슈와 명분은 딱 사라지고요,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나 자존심 상했네, 너 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극상이네,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그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공평할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주께서 가까우신다, 너가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로마서에 나오는데, 로마서 12장 19절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주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맡기시면 이게 공평하게 공정하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라는 거. 너가 하려고 해서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기분이 감정적으로 나빠지고 그로 인해서 우울해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갈등 관계뿐만 아니라 다 이 테두리 안에 들어옵니다. 지금 비즈니스가 망해서 뱅크럽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어떤 그 순간에 자녀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모든 육체적인 질병의 한계로 왔을 때 그때 내가 지쳐요. 그러면은 이 질병과의 싸움을 가지고 막 그런 걸 딱 들어가면 이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참 어려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읽지 않에 지금 6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그 nothing worry라. 그 보면은 이 do not worry about anything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예요? 원어적으로 보면은 99% 염려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고 100%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바로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반응이 그래요. 아니, 우리 딸이 지금 이제 운전을 배워가지고 이제 초보 운전자인데 운전하고 가가지고선 밤늦게까지 12시까지 안 들어와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염려 안 할 수가 있어? 그렇지 않아요?
지금 사업이 지금 이렇게 다 힘들어지는데 어떻게 염려 안 하세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주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 목회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면 자꾸 뭐 염려 근심하니까 제 얼굴이 막 이렇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래, 너는 왜 내 앞에만 화내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제가 굉장히 회개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너의 생각을 끄라는 거예요. 스위치를 꺼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체험학습을 하시잖아요.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래요. 우리가 이 보라고 할 때 이거는 우리 행동에 눈을 들어서 저 새를 보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이 think하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새가 농부가 먹이를 주지 않아도 그렇게 공중에 사는 새가 농사 짓는 거 봤냐? 그런데도 굶어 죽는 새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생각해 보라는 거죠. 염려한다고 여러분 갑자기 뭐 사업 안 되는 게 사업이 잘 돼요? 뭐 말 안 듣는 자녀들이 말을 잘 들어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집사님이 밤에 낮춰놓고 고민할까요? 절대 고민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30절까지 주님의 말씀입니다. 은혜로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어떻게 하물며 너희가 보냐. 따라합니다. 너희가 보냐, 나이가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염려한다고 키가 한 키나 높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저 들풀 또 어떻게 보면 하찮아요. 그냥 밟히면 끝나는 거예요. 아궁이에 던지면 끝나는 저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라는, 내가 지금 명품 옷 입지 않아도 당당하라는 거죠.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하물며 너희가 보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 내가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라는 거죠. 너희 인생을 내가 책임져 준다라는 거죠. 너의 가정, 너의 건강, 너의 사업, 교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할렐루야. 내가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열등감에 빠지고 우울함에 빠지고 그러지 말라라는, 당당하라는 거죠. 제가 한 영화를 이렇게 보는데 이게 재난 당한 영화였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이제는 추락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 산소 호흡기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패닉이 되는 거예요. 우왕좌왕하고. 근데 거기에 이제 남편과 아내와 아이 둘이 있었는데 이 남편이 막 패닉 상태에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아내가 그 남편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신 차려. 여러분 산소호흡기 그 비행기 탈 때 그 가이드를 해주잖아요. 누가 먼저 산소호흡기를 해야 돼요?
자기가 먼저 산소있기를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게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좋은 정보가 먼저 중요해요. 그 다음에 생겨나는 것이 생각이고 그에 따라서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을 읽어야 되냐면 세상의 말들은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힘들게 해요. 여러분 정치 뉴스 계속 들어보세요. 힘들어요. 다른 세상적인 뉴스를 들어보세요. 힘들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변화가 어디에서부터 일어나냐면 생각에서부터 일어나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되어지면 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생각할 때 감정적인 이 변화에서 끝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것을 의지적인 이 변화가 삶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말을 들 때 감정적인 변화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영어로 by the renewing your mind thinking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어떤 이 생명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의 삶에 이 생각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실 때 우리의 생각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게 되어진다라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다 죽을 것 같고 뭐 우울함이 오고요 다 망할 것 같을 때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나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이제는 패배할 것 같고 좌절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오면 너 정신 차려.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딱 들으면은요 여전히 삶은 힘들어요. 안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면 기쁨이 와요. 살 소망이 생긴다라는, 힘이 생긴다라는. 그래서 우리는요 한 번 더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나에게 설교할 줄 알아야 된다. 내가 나에게 설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내 자신한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우울하게 있어? 왜 그렇게 넘어져 있어? 왜 그렇게 낙심하고 있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고 두려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내 영혼 가운데. 그때 우리의 삶에 패닉이 와가지고 다 죽었다 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 정신 차려 이렇게 깨어나라는 거죠. 소망이 없는데 소망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몸이 아프면 당연히 컨디션이 저하되고 몸이 힘들면 생각이 부정적으로 가요. 당연한. 근데 우리 성도들이 무슨 명령을 받았냐면 항상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근데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 아이들이 어린데 이거 어떡하지? 내 사업이 망하면은 우리 가정 어떡하지? 막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정리하려고 하니까
막 힘든 거예요. 그 절망이 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망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는다라. 내가 죽었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이 고난 주간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느냐, 그 말씀을 지금 하시면서 왜 주저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주저앉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세상과 대하면은 백전백패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데요. 우리의 약점을 알아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약점을 좀만 건드리면, 세상적인 욕망 조금만 건드리면 별 수 없어요. 그게 안 채워지면 벌써 절망하고 낙심하고 자꾸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그게 힘들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을 생각해 보세요. 다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가 좀 주식이 올랐을 때, 뭐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 들어갔을 때, 내가 뭐 이렇게 건강할 때, 그때 여러분 기뻐하는 이유가 맨날 그렇게 환경에 뿌리박고 여러분 그렇게 오는 기쁨을 한다면 세상과 싸워서 백전백패합니다.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우리 감정적으로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졌을 때에 의지적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듯이, 감정이 없어도 용서할 수 있듯이, 바로 매 순간마다 내 선택이, 내 결정이 나는 기뻐할 거야. 나 하나님께 찬양할 거야.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박국서 3장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뭡니까? 다 끝났다라는, 없다라는 거,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다라는, 내가 봐도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없어요. nothing이에요. 근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원어적으로 보면 I will rejoice라고 그래요. will이라는 의지적으로 다 없지만 지금 내 눈에 볼 때는 다 망했어요. 하나도 없어요. 없지만 나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환경이지만, 그런 상황이지만 나는 기쁨을 선택하겠다라는 거예요. 즐거워하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제가 마치면서 내 영혼의 이 샴페인이라고 하는 이 귀한 책이 있습니다. 마이크 메이슨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 기쁨에 관한 그 탁월한 이 해결법이라고 거기에 나와 있어요.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어두운 성격의 소유자였대요. 그래서 20대까지 굉장히 우울증 가운데 그렇게 살다가 알코올 중독에 이렇게 빠졌다라는, 그렇게 해가지고 기쁨이 없는 암담한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는 이 90일 동안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기쁨을 선택할 거야. 그래가지고 90일 동안 자기가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을 기록하면서 기쁨을 선택했던 내용을 쓴 것이 내 영혼의 샴페인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며칠 동안? 90일 동안 말씀을 의지하며 억지로 내 의지를, 기쁨을 선택을 했더니 90일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 내 안에 우울증이 떠나버렸다라는, 바로 지속해서 이 기쁨이 내 안에 작동되기 시작했다라는.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웃으면 거울이 웃고, 내 입이 웃으면 얼굴이 웃고, 얼굴이 웃으면 마음이 웃고, 마음이 웃으면 인생이 웃는다. 어떤 환경이 좋아서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삶 속에 기뻐할 수가 있어요. 이 시간에
눈물 골짝 지날지라도 우리 주께서 가까우세요.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이 계세요.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우울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이 기쁨을 선택해서 여러분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정말 기쁨의 신앙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